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by the way, Happy Father's Day. 여러 이 가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는 기사들이 지금 막 이렇게 특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NN에서 읽었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The Good News and About Bad Behavior라는 신간을 낸 캐서린 루이스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 CNN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올린 글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명령, 컨트롤, 내가 대장이야 하는 식은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를 이 캐서린 루이스는 Crisis of Self-Regulation, 자기 규제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제할 줄 모르는 아이들의 반 이상이 18세에 이르기까지 감정의 불안, 행동장애 및 약물 복용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루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더 이상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권위를 주장해서 권위를 얻는 세상은 아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남자다움, 무너져 내리는 남성상,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이 이 가정에서 붕괴되었기에 이 지상의 천국이 되어야 할 이 가정이 이 땅에 사탄의 정말 이 앞마당이 되어 가버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왜 이렇게 좀 리더십이 없어지고요, 왜 이렇게 소극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좀 그 뒤에 이기적인 마음까지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는 빌미로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것이 남자다움의 붕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왜 이런 남자다움이 요즘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가,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여권신장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남녀 차별이 있고 불균형이 있었을 때는 여권이 신장돼야 됩니다. 그건 잘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는 여자의 수가 사람의 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 옛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언제 여성이 투표권을 가졌습니까? 청교도들이 300여 년 전에, 1600 몇 년 전에 이 미국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땅, 여성들이 언제 투표권을 가졌습니까? 1920년대입니다. 100년 이제 채 안 됐어요. 100년 채 안 됐어요. 여성들이 투표를 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것도 이 미국 땅도 100년이 채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권신장 운동은 있었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의 부작용이라면 부작용? 그게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남성 의존도가 강했죠.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남자 의존도가 뭐 필수 부가결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들에게 남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들은 여성 의존도가 점점 강해지는데, 여자들은 남자가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면이 남자다움이 무너지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보시면, 특히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볼 때 남자를 참 몰지각하고 치사하고 아주 매너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조지 칼린 같은 이 스탠딩 코미디언 같은 분은 아주 시니컬한 코미디언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Women are crazy and men are stupid,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이게 크레이지한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수두빛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시니컬한데 이런 이미지 속에서 남자다움의 리더십, 희생적 사랑으로 세워가는 남자의 헤드십, 이 헤드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이 우리 잘 보는 소위 한류를 타고 잘 보는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내조의 여왕 같은 거.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실은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뜻 아니에요? 메시지가? 실은 남자의 출세도 여자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잘해야 가정이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위주의 그런 새로운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극 드라마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소위 남성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 여인천하예요. 남자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남자가 손잡고 휘두르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뒷마당에서 뒷방에서 여자들이 다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제가 그게 맞았다 틀렸다기보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미지예요. 그런 것들이 남성다움이 무너지는 데 일조를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아버지의 부재 현상. 가정에 아버지가 없어요. 물론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러기 가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아빠가 있어도 너무 바빠서 거의 집에 없는 거나 매한가지인 그런 아버지 부재 현상이 이런 남성 리더십의 붕괴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다움은요, 우리가 영어로도 male bonding이라는 말 하잖아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활동하면서 이런 리더십을 배우게 돼요. 남자들끼리 뭉쳐가지고 같이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피크닉을 한다든지 남성들끼리 움직이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남성다움이 배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에 아버지가 없어요. 남성다움을 배울 만한 그 가장 중요한 현장에 아버지가 없어지는 현상. 그래서 실은 다시 또 얘기하는데 기러기 가정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제 매일 기도에 기러기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되게 아내가 일하고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사는 그런 기러기 가정 봤어요? 대개가 아빠가 일하고 엄마가 애들 데리고 여기 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특수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부재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아니 더 귀하게 채워야 되는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더 느낍니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제가 일부 때 우리 전도사님들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드렸기는 했지만 우리 뭐 영아부, 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전부 다 여자 전도사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도 아버지가 없는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여자 전도사님한테 배워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드디어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아이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전부 다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대부분 시켜요. 나쁘다기보다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요. 그것도 어쩌면 이 남성다움이 붕괴된 하나의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남자 선생님이 없어요. 남자 전도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누누이 좀 말씀드리지만 좀 우리 아빠들이 좀 사인업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남자다운 그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너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이 남성들에게 특별히 이런 포르노, 인터넷, 스마트폰이 남성다움을 붕괴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이 포르노 같은 거는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유혹, 궁금함, 호기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부분을 아빠들이 자녀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우리 큰아들에게 가르쳐 줬고요. 큰아들은 자기 동생한테 직접 들어가서 이것 봐라, 이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게 비인간적인 거다. 야, 나 형이 동생 가르쳐 주는 거 보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때 끝났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결혼했다고 포르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남편이 포르노 보는 거를 관대히 봐주시면 안 돼요. 그거 뭐 남자는 다 그런가 보다, 이런 분이 있는데 안 그런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남자는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는데 절대로 봐주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게 남성다움을 잃어버리는 이유예요. 남성다움의 리더십이 거기서 잃어버려요. 포르노 보는 남편을 존경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남성은 메일 반딩에서 남성다움을 배웁니다. 근데 전부 다 개별화되기 시작했어요. 필요해서 쓰긴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있는데도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대화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또 이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는데 요즘은 뭐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상대편하고 만나가지고 컴퓨터에서 게임을 해요. 난 상상을 초월했어요. 난 그런 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것이 같이 반딩이 되지 않냐고,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지 않냐고, 마치 도서관에서 칸막이 치듯이 개별화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남성다움의 리더십을 배울 기회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많은 분들이 장가 못 가는 우리 아들,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훨씬 더 문제가 커집니다. 남성다움을 배우지 못하고 결혼하면 그거는 헤어질 결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참 이 남자다움, 저 사람 정말 남자답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힘, 파워, 이런 걸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남자답다, 물론 그것도 남자다운 거죠. 플러스, 아니 더 중요한 거, 성경적 남자다움이 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남자다움이 뭐냐는 것이죠. 이 사탄이 이 남자다움을 이 가정에서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정을 지키는 두 번째 무기로 남자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다움이 뭔가? 남편들아, 그리스도를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요약해서 하이라이트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같이 하라. 그리스도 같이 하라. 그리스도를 가정 안에서 representing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가지를 보여주는 게 남성다움, 남편다움, 혹은 아빠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어린 아들이 아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 예수님은 어떤 성격이셨어? 라고 혹시 물은다면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날 봐, 날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왜요? 그리스도 같이 하라는 명령을 남편들이, 아빠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청각 교제가 아빠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가 알아야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하나 전부 다 주의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적 머리됨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습이 뭐냐면 자기 희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티나 주름 없이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레프리젠팅 하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들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티나 주름 없이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레프리젠팅 만들어야 하는 job description이 우리 남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희생을 하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자기 희생을 통하여 아내들을 더욱 거룩하고 더욱 영광스럽게 더욱 정말 아름답고 여성답게 성경적 여성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점점 더 사나워지고 오히려 반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상냥했던 아내들이 악바리가 되고 정말 착했던 우리 아내가 완전히 거칠어지게 짝이 없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가 더 피폐해지는 현상이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아내들에게 물어볼 테니까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결혼한 지 지금 신혼부터 시작해서 30년, 40년, 50년 결혼 생활 하신 분들에게 묻겠어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내 성품이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착한 엄마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무도 손을 안 들까 봐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남편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아내로 레프리젠팅 돼야 되는데 남편 때문에 더 악화되고 피폐해져가는 것이라면 남자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희생의 구체적인 모습이 과연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 짝꿍 성경 구절이라고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골로새서를 봤죠.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남편들아 그리스도 같이 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 영어로 do not be harsh. do not be harsh. 그 의미를요, 원어의 의미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이 원어의 의미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do not be harsh라는 말은 거칠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데 harsh, 거칠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거칠게 이렇게 매너를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적나라한 게 뭐냐면 아내 때리는 남편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도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상담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남편이 저를 때려요. 남편이 나를 때린대.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맞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때리는 남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정신병 환자다.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도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아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습관적으로 때리는 남편은 분노 조절 장애증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신병원에 가서 고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남자들, 주로 남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뚜껑이 열리면 밀쳐버리고 밀치다가 모서리에 아내의 머리가 박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병은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6장 4절에 보면 아주 비슷한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뭐 하게 하지 말라 하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Do not provoke. 여러분 보세요. 아내를 거칠게 다루지 말래요. 똑같은 의미로 아빠들아,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마라. 왜요? 남자들에게 이 분노 조절 장애들이 흔히 있다는 것이죠. 어쩌게 보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매너를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Do not be embittered.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아내를 원통하게 혹은 적의를 품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embittered. 그래서 허니 하다가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의 이름이 왼수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를 하도 적의를 품게 만드니까 남편이 원수예요. 원수. 적과의 동침이 매일 이루어지는 이 기가 막힌 가정의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 원통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don't take advantage of them. 뭐죠?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할 사람이 없으니까 밥기계로 결혼해서 아내를 집에 들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빨래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내를 빨래 기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때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에요. 쾌락을 위해서는 창녀에게 가고 몸의 불편함, 편의를 위해서는 첩을 두고 재산을 물려줄 적자를 위해서 아내를 둔대요. 그게 철학자들이 그 당시 했던 말들이에요. 그게 일반이에요.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답게 대접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들이 잘 못 알아듣나 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비유를 들어요. 그리스도 같이 하라는 것이 자기 희생인데 자기 희생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 표현을 썼어요. 자기 자신 같이 하래요. 영어로 보니까 as their own bodies. 네 몸 아끼듯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네가 골프채를 아끼듯 네 아내를 아껴라 라든지, 네가 그 도자기를 모으는 취미가 있으신 분, 도자기를 매일 닦고 이렇게 막 보면서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아끼라고 하든지, 아니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은 꽤 아끼는 것 같으니까 네 자식 사랑하듯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몸을 아끼시, as their own body. 네 자신의 몸을 아끼듯 네 아내를 아끼라,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와 닿더라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가 엄살이 많을까요? 남편이 엄살이 많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아내에게 들었던 말이 아유 엄살,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나는 진짜 조금만 더우면 더워, 조금만 추우면 추워, 조금 약간 머리가 아프면 되게 아픈데 뭐 약간 좋아, 뭐 야단나요 저는. 근데 우리 아내는 죽기 일보 전까지 아프다는 소리 안 해. 그냥 끙끙거리고 버티는 모습을 봐요. 남자들이 엄살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은 본질상 자기 몸을 아껴요. 오죽하면 이게 성경에 나올까? 네 몸 아끼듯 아내를 아끼라고 했을까요?
정말 조금만 배고파 봐요. 바깥에 와, 바깥에 와. 뭐 세상에 무슨 종말이 온 것처럼 막 자기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그 필요에 따라 움직이듯 좀 아내도 그렇게 좀 해라. 아내에게도 좀 아프면 뭐 탈레놀, 에드벨 찾으면서 약 챙기듯이 아내도 아프면 그 아픈 아내니까 좀 그렇게 좀 챙기고 아껴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육체적인 필요,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렇죠?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 특히 메일 반딩 안 하면 뭐 친구들 전화해서 야 나가서 뭐 골프 치자, 놀자, 뭐 볼링 치자, 뭐 이러면서 남자들끼리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 몰려다니는 그런 필요가 있듯이 아내들도 외로우니까, 정서적으로 외로우니까 그런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줘라. 더 중요한 거, 영적인 필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남자다워지듯이 아내도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그런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서로에게 격려하는데, 영적인 격려 이런 거 하라는 거죠. 자기 몸 그렇게 아끼듯 좀 해봐라. 야, 그리스도 같이 하래. 아, 나 그런 거 못해요. 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데, 네 몸 아끼듯만 하라. 네 몸 아끼듯.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예 더 구체적으로 꼭 하나 찝어준 게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 그게 31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부모를 떠나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같이 해라. 그게 뭐냐? 자기 희생인데 자기 희생을 하라는 거죠. 근데 자기 희생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았는데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 아끼듯이 해라. 네 몸 아끼듯이 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들으면 구체적인 방법은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뭐 부모를 불공경하라는 뜻도 아니고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예? 원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한 육체가 되는 게 왜 중요하면, 네 몸은 네 몸, 내 거는 내 거. 이게 남자의 이기심이거든요. 아내 몸은 안 챙겨, 자기 몸만 챙기니까. 네 몸 좀 아끼듯 아내를 아끼라고 그러는데, 한 몸이 되면 아내의 몸이 내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 아끼듯 아낄 수 있어요. 그냥 하나 되는 건데, 이 하나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를 떠나래요. 부모를 떠나야 부부가 드디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게 부모를 불공경하고 부모를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사 나가라는 뜻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다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하나 되는 원리와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원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 비밀, 미스테리, 이 원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원리와 남편들이 아내와 하나 되는 원리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엄마 아버지예요. 그들의 엄마 아버지. 왠지 아세요?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시집 장가간 자녀들의 가정이 붕괴돼요. 나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꼽습니다. 케이스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요. 실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이야. 너 엄마 아빠 떠나야 돼. 무슨 의미예요? 정서적으로, 당연히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떠나야 돼요. 떠나. 독립성을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가 아직도 지 새끼야.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뺏긴 것 같고, 아들을 뺏긴 것 같고, 딸을 뺏긴 것 같아. 그래서 떠나보내지를 못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요, 내 딸을 마마보이에게는 절대로 안 줘요. 난 정말 마마보이에게는 우리 딸을 안 줄 거예요. 왜요? 부모를 못 따나는 그런 남성다움을 잃어버린 남자에게 내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를 떠나는 원칙이에요. 그래야 부부가 하나 돼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마마보이한테 가면 안 돼. 진짜로. 마마보이를 어떻게 하냐고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남자가 엄마 보고 싶어. 이런 마마보이는 안 돼. 이거 안 돼. 네. 데이트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뭐 먹을까? 웃기고 있네 정말. 아이고 정말 이 마마보이들 이거. 네. 근데 여러분 이게 프랙티컬리도 맞는 말이지만 영적인 원리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떠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듯이 남편들아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원리가 아주 흡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 회개하고 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듯이 남편들이요, 자기의 잘못을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잃어버린 남성상을, 성경적인 남성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실은 아내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진짜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남성상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내가 남자답게 이 가정을 헤드십을 엑서사이즈 못한 거를 고백하는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한국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남자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래요. That's really, really wrong. That's wrong image. 남자는 진짜 용기 있는 자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요. 아내 앞에서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보일 줄 아는 남자가 진짜 남자예요. 그게 진짜 남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이 회개도 해야 되고, 또 하나 아내들에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남자들 워낙 무뚝뚝해서 네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끝 하는데, 그러지 말고 I love you, I love you. 남자들만 따라 부르세요. I love you, I love you. 아내들에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I love you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가요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갑돌이와 갑순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 다음 2절, 갑순이는 화가 나서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 갑돌이 생각에 울었더래요. 그러나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첫날 밤 갑순이 보고 싶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게 무슨 웬 비극이에요? 왜요? 고백을 안 했어요.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도 부족한 부부 사이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세요.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오늘 아버지 날이에요. 정말 아버지 날에 아버지 기 좀 세워드리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날에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가 일찍 나오잖아요. 일찍 나오는데 어젯밤에 우리 딸들이 막 우리 제 방에 막 들어와서 아빠 해피 파더스 데이, 주일은 바쁘니까 하면서 막 자기네들이 준비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도 있거든요. 올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말이죠. 오늘 새벽에 까똑 하고 카톡이 왔어요. 우리 큰아들에게 왔어요. 우리 큰아들은 나가 살아요. 나가 사니까 아들이 이렇게 해서 해피 파더스 데이 끝. 그런데 약간 이모셔널해지는데, 근데 제가 그 해피 파더스 데이 말에 울음이 축 나는 거예요.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아무리 카톡을 해도요, 답이 안 와. 아무리 텍스트를 해도 답이 안 와. 진짜 그래요. 어떻게 이러냐? 근데 본 거는 알 수 있잖아요. 봤는데. 그래서 그러려니 그런데 아버지 날이니까 리마인드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야. 야, 오늘이 아빠 날이란다. 이런 거 얘기해주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지. 꾹 참았어요. 어젯밤에 딸들이 그렇게 와서 했잖아요. 근데 아들은 어디 갔냐 이러고 있는 상황에 아침에 새벽에 까똑 하더니 해피 파더스 데이 딱 온 거예요.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호락호락한 남자는 아니거든요. 예. 뭐 유들유들 뭐 이런 남자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들의 해피 파더스 데이 한마디, 그것도 직접 목소리도 아니고 카톡으로 텍스트가 왔는데 그 말에 제가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남편들이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남자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흘리지 말아야 할 눈물도 아내 앞에서 흘리고, 남자는 자존심이라고 하면서 사과도 하지 못했는데 정말 말씀이 그러하다니까 아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아내들에게 고백했대. 우리 남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이 성경적 남자다움을 회복하는 힘을 얻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탄의 앞마당같이 활개치고 있는 붕괴되는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난공불락의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드는 일에 우리 아빠들이, 우리 남편들이 남자다운 성서적인 이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든든히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박수 치고 싶으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 더 있겠어요? 그렇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늘 쓰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쓰고 회개하는 자로 섰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이들 필요해. 여기서부터 할까? 예수 산을 옮기시는, 거기서부터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저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영어로 내가 먼저 알았던 찬양이라서 You can move the mountains. 이 찬양 부를 때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정에 꿈쩍도 안 하는 산 같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정말 기도하면서 남자들이 남성다움을 회복할 때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은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남자다운 남자가 될 때 우리 가정의 장애물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여기서부터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장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빠들이 성경적 남자다운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우리 그거 회복하십시다. 한 가지 순종할 거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듯이 우리 아내들에게도 잘못한 거 있으면 쫀심 세우지 마시고 고백하십시다.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한 아빠들이 있으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손찌검이나 하고 혁대나 풀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아내에게 손찌검 하는 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 한 번이라도 했던 게 있으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은 우리 남편들이 남자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해 주셨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